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08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1장 1절에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열왕기상이 이제 새롭게 시작됩니다. 열왕기는 왕들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죠. 특별히 열왕기는요, 이 신명기의 사관적 관점에서 기록된 왕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신명기 사관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상이 바로 신명기 사상이거든요. 특별히 이 열왕기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을 뒤를 이은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는 내용, 그 다음에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뒤를 이을 왕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도 성취되는 것이 열왕기상에 나오죠. 그리고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에게 왕위가 이어지지만 왕궁이 분열될 것이다. 솔로몬의 아들로 인해서 왕궁이 분열될 것은 솔로몬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나라가 나눠지지 않을 거지만 내가 죽고 나서 왕위가 이양되면 그때 나라가 두 조각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등극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가 파멸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요시아에서 베델 제단이 파괴되는 것들, 아합과 가문의 파멸,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는 마지막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 이런 모든 것들이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예언이 먼저 선포된 이후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열왕기상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 천국의 구원, 이 모든 것들도 장차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깨닫기 바랍니다. 자, 1절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늙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70이 넘은 상태예요. 그 당시 70이면요, 오래 산 거예요. 적게 산 게 아니에요. 지금의 70과 그 당시 70은 아주 달라요. 모세의 80과 다윗의 70은요, 이게 또 다른 거예요. 자, 어쨌거나,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만 해도 사람들이 먹고 잘 입지 못하고 생활이 안 되니까 젊을 때, 그죠? 많이 세상을 떠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80년대만 하더라도 60 그러면 나이가 많은 걸로,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 다 60이 넘으셨잖아요. 60 이제 다 돼가고 있고, 저도 이제 내일 모레 곧 60이 되고. 지금 제가 볼 때 60 별로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제가 10대 청소년 때는 60 그러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 상황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늙었고, 많이 되었고, 기력이 쇠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온전히 잘 다스리기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잘 못 다스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이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네, 압살롬이 먼저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는 왕이 되어서 막 선포하고, 이제 다윗이 쫓겨나고, 나중에 다시금 또 왕위를 회복하게 되지만, 어쨌거나 이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다윗은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이후에 자신의 아들들, 압살롬 이후에 태어난 아들들, 오늘 아도니아부터 시작해서
이 나머지 8명의 아들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들에게는 특별하게 이게 훈계나 교훈 이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다 보면 섭섭하게 한 일이 없더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 거거든요.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들의 마음에 섭섭함과 서운함이 들어가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자녀들을 잘 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껏 내버려뒀다. 뭐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점점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왕이 나이가 많이 되었고 정사를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죠?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다윗 시대의 부하들은요. 후계자들을 세울 생각이 없어요. 분명히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력이 쇠하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건의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거를 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여러 가지 연유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무엇이라고 건의합니까? 젊은 처녀 하나를 왕과 함께 한 이불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서 그로 통해서 어떻게 기력이 회복되고 성적인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당시에 이 습관, 관습 같은 거예요. 의학적 처방처럼 젊은 여자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노쇠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그것을 한 거죠. 그래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수냄 여자 아비삭을 데려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러한 여인이 왕 옆에 있고 왕과 함께 잠자리는 동침하지 않더라도 함께 생활하게 되면 그죠? 잠자리 송사, 백인미 송사라는 말 있잖아요. 그 여자의 말이 다윗에게 많이 먹혀들게 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수냄 여자 아비삭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보니까 4절. 자,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심히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히 아름다웠다는 이 표현이 다윗에게 있어서 또 예전에 있던 표현이 있었어요. 다윗이 왕궁 궁정 뜰에서 한가로이 거닐고 있을 때 자신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고 다윗은 왕궁 뜰에서 한가로이 거닐 때 누구를 봤겠어요? 밧세바를 보고는 심히 아름다워 그를 데리고 와서 동침하게 하죠. 이 밧세바처럼 이 수냄 여인이 아름다움에도 반했어요. 그런데 밧세바를 대할 때의 다윗의 모습과 오늘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을 대할 때의 다윗의 모습은 아주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밧세바를 봤을 때는 그의 성적인 욕망을 참지 못해서 그를 범했는데 이 수냄 여자 아이삭을 볼 때는 성적 욕망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 밧세바 이후에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왔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성적 유혹이나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다윗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낙으로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섬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특권이라고 믿었기에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와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 지금 다윗 왕이 기력이 쇠하고 정사를 잘 살피지 못하니까 후계자를 해야 되는데 후계자를 빨리 결정하지 않으니까 압살롬 다음에 왕자가 바로 이 아도니아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왕위의 계승 순서로는 자기가 첫 번째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은 솔로몬인데 지금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보다 자기가 왕위 계승 순서 1번이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요압을 찾아가게 되고 제사장 아비아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군사령관 요압,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들, 이 두 사람만 손에 쥐으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건 식은 죽 먹기거든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합니까? 아도니아가 이 요압과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비아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모의합니다. 자, 그런데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평생토록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못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요압과 아비아달만 내 편으로 만들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요압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함께 그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비아달도 마찬가지죠. 사독도. 그런데 아비아달과 사독은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아도니아의 꾀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압과 아비아달과 아도니아가 함께 모의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8절부터는 그러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독과 분하야, 나단, 시므이레이,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도니아에게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사독, 마찬가지로 제사장입니다. 엘르아살 후손 아히두베의 아들이었죠. 분하야, 다윗의 30명의 용사들 가운데 한 사람. 그렉과 블렛 사람,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일을 감당했던 시위대 장관이었고요. 나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분명히 다윗의 계승자는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단 또한 아도니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는 시므이, 레위, 다윗의 용사들. 자,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세속적인 전통이 아닌 신본주의적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갖고 있던 아도니아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인본주의적,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인본주의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신본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평행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솔로몬이 왕위 이룰 것을 알아요. 그러나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이 욕심이 생긴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소알레 바위 곁에서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자,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이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유다 사람을 청했다고 여기에 분명히 기록한 이유는요,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했을 때 가장 먼저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다 사람들을 다 초청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을 왕으로 등극하게 한 그 사람들이 자신이 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을 초청하고 왕자, 자신의 모든 동생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초청 안 했어요?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솔로몬을 배척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알고 있으니까 솔로몬을 부르지 않은 거죠. 만약에 아도니아가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다윗과 밧세바만 알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인 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당연히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불렀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다음번 왕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다. 자, 아도니아가 초청한 수많은 왕자들, 고급 관료들, 정치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아도니아의 초청이 왔는데 아도니아가 왜 초청했으면 자기가 왕이 되겠다, 왕이 되기 위해서 선포하겠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초청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온 사람들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을 알고 참석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중에 아도니아가 왕이 돼도 우리는 상관없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고대 금동 지방에서 행해졌던 왕의 계승 순서에 따라서 그들은 그거에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누가 배제됐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이 배제되었고요. 브나야가 배제되었고 솔로몬이 배제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으로서 선포하는 것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 선택의 문제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는, 브나야는, 솔로몬은 그곳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자, 아도니아의 즉위식이 예루살렘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물샘 근처에서 거행됐어요. 엄청난 행사를 치르게 되는 거죠. 자, 이 엄청난 행사를 치렀는데 누가 몰라요? 다윗 왕이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밧세바도 모르는 거죠. 솔로몬도 모르고. 왜? 그들을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을 초청했으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국가적인 행사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잔치를 벌리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했는데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은폐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소식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거죠. 다윗 왕과 밧세바와 나머지 사람만 모르면 그냥 여기서 왕이 되고 선포하고 그냥 새로운 왕으로 모든 백성들이 받아들이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다윗 왕은 알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윗 왕에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부인이니까 당신이 찾아가서 왕이 예전에 하나님께 명세한 대로 솔로몬이 다음번 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선포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허락했습니까? 왕이 허락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자기가 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아도니아, 나단 선지자가 왜 다윗 왕에게 직접 가서 후계자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의 부인이자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통해서 논의하게 했을까요?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증인은 두 사람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고 증거를 내세우려면 두 사람 이상. 그러니까 나단이 혼자 가서 이야기해서는 혼자 1대1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밧세바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단이 들어가서 얘기해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같이 맞아 들어가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율법적인 것들이 있는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15절부터 밧세바가 이제 침실에 들어갑니다. 밧세바가 오랜만에 침실에 들어갔어요. 그동안은 누가 있습니까? 수냄 여자 아비삭이 다윗 왕을 시중 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시중 들고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니까 굳이 밧세바가 그곳에 있기 꺼리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밧세바가 그동안은 그 근처에 가지 않았는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 다윗 왕이 가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도니아가 왕이 돼버리고 선포하고 다 끝나버리면 왕이 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왕이 되는 것에 동조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과 밧세바는 일단 죽음의 위치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밧세바로서는 지금 자신의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다윗을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찾아가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죠. 아니 어쩐 일이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 평상시 오지 않았던 부인이 오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단이 이야기해 준 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진종아진을 잡고 많은 사람들을 불렀고 군사령관 요압을 불렀고 제사장인 아비아달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제외됐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뒤를 이을 왕이 누군지 선포해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전에 약속하신 대로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실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밧세바가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윗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과 대화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옵니다. 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오면 밧세바는 그것에 계속 있을 수가 있나요? 없죠. 조용히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단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나단이 들어오자마자 엎드려서 왕께 절합니다. 23절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여러분, 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다윗이 간음한 죄를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죄를 낱낱이 고해서 그죠? 다윗 왕의 마음을 흔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그렇게 싹 반길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신의 허물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나단도 마찬가지죠. 다윗에게 또 나가서 또 이 아도니아가 왜 왕이 됐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건의를 하면 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은 다윗 왕에게 나가서 얼굴 땅에 대고 절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위에 앉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4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당신이 허락했습니까? 라고 직접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5절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자, 누구의 말과 똑같아요? 밧세바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말이 동일한 거죠. 자, 지금 나단이 다윗 왕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밧세바는 없어요. 밧세바가 옆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나단이 말하는 것이 그죠? 신빙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밧세바가 없는 상태에서 나단이 밧세바가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니까 당연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 왕이 후계자로 미리 지목한 솔로몬. 근데 그 솔로몬을 아도니아가 초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 왕의 뜻에 불복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이 아도니아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아도니아의 즉위식이 다윗 왕의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 나단이 아도니아 행위가 당신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적인 것이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적인 일이 아닙니까? 당신의 계승자가 당신이 선포한 그 계승자가 반드시 참된 왕으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금 나단이 다윗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얘기를 다 듣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이 자신의 일생에 걸쳐서 받은 극심한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할렐루야, 그런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 말은요,
내가 지금 한 말은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지금 밧세바는 마음이 두근두근하죠. 그럴 때 다윗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다윗이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이 선포한 것은 나단이 간청했기 때문에, 밧세바가 간청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내가 이제 시행하겠다. 할렐루야.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솔로몬이 자신의 후계자로 결정되었음을 받아들이는 이 다윗의 신앙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밧세바가 들어왔죠. 그리고는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기뻐하고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게 축복의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권을 잡고 있는 권력자가 내가 이제 이 정도 되면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물려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권력을 놓기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회장이 회장으로서 모든 일을 하다가 자신의 아들에게 직접 물려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부회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관리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도장은 자기가 찍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회장은요, 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회장이 될 수 없어요. 삼성 이건희가 살아있을 때는 회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부회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만약에 뒤로 물러나서 아들을 회장으로 세웠다 할지라도 회장의 마음에, 회장이 아닌 이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래 회장이었던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은 이게 싸운 게 뭐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왕은, 그 당시 왕은 뭐 상상할 수 없는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정권에서 물러나는 것, 이것은 세계의 역사를 찾아봐도 거의 없어요.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도니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더 이상 반란 세력이 없을 거니까 자기가 더 이스라엘 왕으로 군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유혹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후계자 확정을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실 것이라고 직접 선포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마지막을 잘 해야 되거든요. 유종임이라는 것, 그죠? 특별히 목회자들 같은 경우, 뭐 기업의 회장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마지막에 이것을 잘 정리 못하면요, 좀 추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마무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마무리를.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주로서 더 이상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에 그것을 인정하고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아도니아가 모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군사령관 요압을,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그리고 수많은 권력자들을 다 초청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베풀고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요, 이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헌신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기에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수시로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물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찬양을 주님 성령 함께 하옵소서. 우리 삶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쁘신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생각을 주장하시는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계획과 계책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모든 것 다 무산될 수밖에 없음 오늘 말씀 통해 또 한번 알게 하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권력의 무상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든지 후계자의 올바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온전히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묻는 우리 믿음의 결단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주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